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리를 조금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꼴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계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갈보리 산 위에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가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행위와 모습들이 너무 많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죽으셔야 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일간의 사순절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게 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향해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정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눈이 밝아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려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죽은 후 다시 부활의 열매가 되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함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 모든 열방들이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는 신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몸된 교회에서 은혜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축복의 총도가 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19도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일상도 순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성령의 큰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피 묻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여러 하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며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으로 할렐루야 중창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네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회개 기도와 사제 전포하신 후 약속과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제 병든 자가 낫고 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쉽게 물러가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주일 대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하나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일반 방송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사회 격리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시선이 곱지를 않아서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믿음의 덕을 쌓는 것인지 고민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고 또 처한 환경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재난 시기이니 서로 탓하기보다는 서로 인내하고 서로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방법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가능한 외부 접촉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깨끗이 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또 외부 접촉이 많거나 확진자 동선에 갔던 분들, 또 건강 이상 징후가 있는 분들, 특히 열이 많이 나는 분들은 스스로 자가격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위축되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91편 1절 말씀, 91편 말씀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최대한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배드리는 자세와 마음을 갖추고 가정 예배를 성심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한두 번 빠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려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 간에
서로 전화하러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다시 만나 기쁨의 만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날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최초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호가 있습니다. 청나라 시절 중국을 대표하는 상인들이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돈을 운반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화폐가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겁기도 하고 부피도 커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방에는 도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표호는 수수료를 받고 환어음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상인들은 표호에 가서 은으로 만든 화폐를 맡기고 종이 한 장짜리 환어음을 받고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가서 환어음을 내고 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어음을 돈처럼 주고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 표 때문에 상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진상들은 중국 전체의 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가 처음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표 대표가 달랑 종이 한 장짜리에 어음을 써주면서 큰 돈을 맡기라고 했을 때 상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돈을 도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거래를 하면서 돈 대신 주고 받는 이 환어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환어음은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표를 통해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믿음이 세상을 바꾸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용사회가 세워지며 금융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바로 이 약속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자 다시 나타나셔서 또 다른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들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75세요 아들이 없는 형편입니다. 75세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낯선 땅 가나안으로 이민을 간다는 일이 그리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나이 75세에 이제 가족을 데리고 낯선 땅 가나안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려울 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울 때 믿었으므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약속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우리도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따라가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다른 약속을 제안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직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언약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구원의 언약이 주어지는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자 구원의 약속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도가 지나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으신 약속을 파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언약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나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과 맺게 되는 약속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저 평안북도 정주에 백사겸이라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무당이 열병을 앓고 있는데 이웃에 살던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백무당,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들 망하는 꼴 보기 싫지 않거든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자존심이 상한 백무당은 야 이놈아, 천당은 너나 가라. 천당이든 백당이든 너나 가라 하고 소리를 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낮에 전도자가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자식들 망하는 꼴 보지 않으려면은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얘기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되새기다가 그가 다시 그 전도자를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날 이후로 백사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열병도 깨끗이 씻은 듯이 나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가 건축하게 됐는데 돈이 모자라 완성을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백사겸 무당은 자기 전답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는 백사겸의 충성을 보고 그 아들을 특별히 돌보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보내 공부를 시키고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후에 예일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총장과 문교부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 기독교의 큰 인물 가운데 한 분인 백낙준 박사입니다. 백사겸은 무당이었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자 구원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셔가지고 이 나라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들로 저들을 세워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백사겸 무당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무당으로 그대로 살았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백사겸 무당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낸다면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가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34절 이하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우선 이해할 수 없어서 믿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남정네와 노란한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믿을 수 없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바랄 수도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전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약속을 전해 주십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경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믿으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 구원의 언약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믿음을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강조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진 박해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자칫 믿음을 저버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데마는 바울이 사랑하고 기대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노라. 데마는 바울이 누가만큼 사랑하고 기대했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고 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에 담고 있던 제자요 동역자 몇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데마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던 사람이 약속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데마는 초대교회 시절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사람들도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론 위협하여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때론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어떤 위협과 또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허락지 못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은 참여치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각자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은혜로 도와주시어서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저들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7장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사랑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한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그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웃사랑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어 부족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를 쫓아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쫓아주시고 주 안에서 주의 평안함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재난에 이제 해를 받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이 제단에 속한 성도들 중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믿음의 회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9시, 낮 정오, 오후 5시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진정될 때까지 주일 11시 대예배 외에 모든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축소된 예배 시간은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하기, 출입 전 손 소독하기, 예배 시 2m 거리두기 실천, 예배 전후 소독 등을 실시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예배 영상 유튜브로 전해드리고 또 설교 말씀을 주부에 기재를 해서 목회 서신과 함께 가정마다 보내드립니다. 예배 생활에 활용해서 경건 생활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홍준 장로님께서 비접촉 체온계를 구입하셔서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떡이 제공되는데 오늘은 제 생일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하나씩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군에 복무하고 있는 아들들 입원해 계신 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